할렐루야. 아멘. 2024년 10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기에 이렇게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시며,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보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음 찬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열매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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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잘 증거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아버지와 되돌아보며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영광된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 기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죄 낱낱이 기억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반성하며 회개하며 고쳐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준죄 마음으로 준죄 생각으로 준죄 눈으로 준죄 귀로 준죄 하나님 아버지의 삶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영광된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영광 돌게 올라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편만히 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제인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할 때에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만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안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잃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국가와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의란 옳고 그름,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잘 판명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를 보면, 국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아버지 기도장을 3가지 주셨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대로 살아가는지를 반성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입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는 아버지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아버지 폐역한 자는 벌을 받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공평하신 공정하신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공의를 가로막는 아버지의 채도와 또한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을 주님 아버지와 그 자리에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실현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목도할 수 있는, 세계가 목도할 수 있는, 세상이 목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굳건하며 말씀으로 가려서며 그리하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아버지 그 모임을 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 자기들의 권력을 아버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짓말을 더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모임과 또한 저들의 모략과 계획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저들에게 온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덫이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 저들을 찔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굽고 듣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온전히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양할 때에 아버지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강력한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외교와 성경국의 체험 선교사님과 아버지 평양사에게 박준태 목사님의 성도 아버지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과 간사님들 흔들리게 내년에 아버지 성경국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각 성경국 기간 동안에 아버지 은혜와 같은 연결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사역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교정시설에 아버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아버지 그들이 회개하며 위로받으며 주님께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 주님 세우셨다니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님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 함께 더하여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정정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말씀 발로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이름으로 드러낸 교회 되게 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장 6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공통된 부분인데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 1장이네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은 요한의 등장부터 시작하죠. 1절부터 8절 서로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3번에 걸쳐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지난 설교 기억나시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 많은 해가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면이 어디로 전환돼요? 세례자 요한에게로 전해집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그 앞에는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가 앞에 붙죠. 왜 그럴까요?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배울 때에 세례 요한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본사역 앞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시작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한동안 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세상에 소개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요한과 예수님은 대략 얼마 차이가 나요? 나이가? 6개월. 그렇죠. 6개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살부터 30살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성경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당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직업을 갖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를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가정을 생계를 돌보고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동생들을 잘 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뭘 하신 거예요? 사역을 준비하셨죠. 예수님께서 12살부터 30살까지 이렇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으면서 사역을 준비했다고 하면, 반면에 요한은 광야에 따로 떨어져서 외따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할 일을 명하실 때, 할 일을 맡기실 때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과 성향에 맞는 훈련과 가르침의 방법을 적용하세요. 여러분도 다 인생 여정이 각각 있고, 그 인생 여정 중에서 어느 순간에 서로 교차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같이 가기도 하고, 교차해서 짧게 끝나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준비해 놓으신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한이 광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나온 시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광야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주 사역지가 어디냐 하면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 주변. 그러니까 물론 요단강이 광야와 맞닿아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어디냐면 요단강하고 팔레스틴의 남동쪽, 사해 아래 남동쪽을 가리키는데, 거기 이제 사막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동쪽은 사막이죠, 그렇죠? 아예 동쪽은, 그렇죠? 근데 남동쪽은 말 그대로 사막과 그러니까 이집트강을 말 그대로 문화가 고대 문화가 발전한 옥토잖아요. 그 사이에 지역에 강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을 기준으로 해서는 동남쪽이 되겠죠. 거기랑 바로 위에가 뭐예요? 그럼 사해. 그리고 사해는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튼 그 시기를 알려줘요. 요단이 광야에서 나온 시기.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 디베로 가이사가 통치 기간이었어요. 디베로가 누구예요? 가이사가 뭐예요? 다른 말로 황제. 그러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누구에게 임해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 총독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총독 관저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헤롯,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뭐로? 분봉 그때 설명했죠? 분리해서, 그러니까 땅을 나누어서 봉해서 책봉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두라고니스를 통치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개를 했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실제 인물이고, 그 시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사역이.
또한 예루살렘에는 안나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근데 안나와 가야바라고 했던 것은 그 시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간에 얹혀져서 안나와 가야바는 장인 사위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광야에 살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요한의 사역 중에서 몇 가지 특별한 점들을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첫째는 요한 자체가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요한 자체가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 그 자체가, 요한이 사역한 그 자체가 과거에 예언했던 것의 성취이고, 또한 요한이 사역하는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세 복음서의 저자 모두가 세례자 요한이 광야 생활을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것 자체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한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예언을 똑같이 세 복음서가 다 언급하고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뭐라고 외치냐? 이 사자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규명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소리가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시작점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이 아닌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서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사자는 또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한다? 준비한다. 다른 본문에서는 곧게 한다. 곧게 한다. 국가의 대통령이나 중요한 외국 사절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가끔 가다 볼 수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경찰들이 먼저 앞서 오토바이를 타고 쭉 앞서 갑니다. 에스코트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앞서가면서 대통령이나 외국 사절이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거죠. 방해받지 않도록. 차들을 통제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대통령이나 사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길 양옆으로 차들을 정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끔 봤죠.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국가를 위상을 드높인 사람이 귀국할 때도 그런 거를 한 적도 많고,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어떤 의미로 요한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즉 요한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심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하는 것과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요한의 사역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정말 요한이 왔다는 거죠.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온다는 메시지 그 예언의 성취 자체가 뒤에 요한이 길을 닦고 맞이하고 설명하고 소개할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요한이 예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누구를 예고를 하느냐? 누가복음 3장 5절에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들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굽어진 길들이 곧아지고 거친 곳들이 부드러워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패인 고랑을 놀라운 평화로, 자기 희생을 하는 평화로 메워주셨고, 우리의 삶의 산처럼 높았던 교만을 꺾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즉 땅끝까지 구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이 유대인들조차 이 사실을 받아들이긴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자체가 많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많이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세계 만민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인종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축복할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여정 속에 곳곳 마디마디마다 이스라엘 너희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요한이 전한 복음의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어떤 복음이었냐? 우리가 올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3번째 내용이에요. 어떤 복음? 회개의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회개의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동일하게 예수님도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약간의 시차적인 것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왔어. 예. 그쵸?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예수님은 자신이 왔다는 것을, 그쵸? 자신을 믿음으로 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해서, 십자가로 통해서, 또한 자신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현재적이고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온 거였죠. 당신은 지금은 이미 온 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될 거고, 이것이 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하겠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새로운 영적 왕국의 왕이시므로 백성들은 그를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자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죄에서 돌아서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두 글자죠.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희생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보혈을 흘리실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복음.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거를 공통적이고 보통적이며 편만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과 회개가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관계, 현상이에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이가 있고 들어야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믿을 마음이 생기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전한 복음이 그러한 회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나 임재는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삶을 통해 회개를 뭐하라? 증명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증명하라. 그게 회개의 완성이죠. 말로만 회개하고 기도로만 회개하는 것, 그것도 값어치 있고 아주 귀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변화는 누가 주세요? 성령님께서 주시지만 그 변화의 흐름에 내가 휩쓸려 가야 돼. 다시 떠내려 가야 돼요. 요한의 설교는 응답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그 메시지를 들을 거지만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을 때에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며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회개의 증거 또한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삶에서 요목조목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기대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제 설교를 듣고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주님,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러한 결심에 따라 헌신을 결단하는 증표로 뭘 하게 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결단의 증표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과 세례는 아주 귀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요한의 외모가 이제 나오죠. 본문에 쭉 살펴보면. 마태와 마가는 요한의 겉모습에 대해 비중 있게 언급해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고. 그의 옷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낙타 털로 만들어졌대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낙타 털을 짜가지고 털옷이 아니라 낙타 가죽 옷을 입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무슨 띠를 띄었어요? 가죽띠를 띄었다. 그런데 가죽띠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띠를 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옷은 좀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띠를 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요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이 많은 사람인데를 번역하면 이게 털이 많이 난 복슬복슬 털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문 오늘 아까 읽었던 그런 털옷을,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즉각해서 왕이 뭐라냐면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띠를 띄었다 이렇게 하고, 낙타털 또는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래요. 그거랑 결합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세례자 요한은 검소했다 또는 가난했다, 무소유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부자는 아니었고 소유한 것도 거의 없었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그 기도마다 수도사라고 해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쌀만 먹고 기도하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었는데 비쩍 말랐어요. 쌀만 먹으니까. 근데 눈은 바짝바짝 빛나요. 그리고 이제 그냥 어렸을 때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 그러니까 감히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모습이 떠올랐는데, 옛날에 이제 고수동굴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여튼 혹시 요한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러한 검소한 삶, 아무것도 없는 삶 자체를 만족하면서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았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요한의 사역이 성공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그의 사역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테마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사방이라는 건 어디예요?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왔지만 그 이방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임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요, 뭐가 넉넉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것이 부흥이에요. 우리의 각 개인의 삶에도, 가정의 삶에도, 교회의 삶에도, 사회의 이 삶에도 이러한 부흥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부흥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셨어, 이걸 위로해 주셨어, 이거를 이렇게 인내하게 하셨어, 그런 고백들이 많아지면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들었고, 굉장히 중요해요. 들었고,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몰려왔고,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들은 사람이 소문을 또 퍼뜨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길래. 그걸 듣고 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죄를 뉘우쳤어요. 그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 그들에게 설교하는 요한의 사역,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의 사역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할 때 전파하는 말은 단순 명료했어요. 단순 명료 뭐예요? 알아듣기 쉬웠다. 또한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깨달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반응하는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사역 또는 전도 할 때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고구마 전도도 있고, 뭐 이렇게 길게 섬기는 정도,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단순 명료한 핵심의 그 복음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회개를 촉구하고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 촉구할 때 그에게는 찔림이 있을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반응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만일 그러면 자신을 높일 법만도 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렁에 빠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수렁에 빠져요. 그렇죠?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소박한 삶을 살았으나 그의 사역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뭐 했다고요? 반응했다고요. 저도 돌아보지만 설교가들은 특히 성도님들의 반응에 민감해요. 물론 그걸로 좌절을 하거나 우리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로 설교 준비하고 목숨 이게 모든 걸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했을 때에 이런 세례자 요한과 같은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 힘이 들까요? 또한 얼마나 그것을 꿈꿀까요? 이 귀한 말씀이고 이 귀한 복음인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박한 우리의 삶과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특히 이 시대에 교회가 회개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회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할 분 오직 주님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오직 주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슬고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영숙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자 요한이 그랬듯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여파와 흐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의 전한 그 복음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주님께로 돌아오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